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노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는 이 말라기서는 맨 끝에 있는 책이라서 말라기가 아닙니다. 이 말라기의 이름은 나의 사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으나 그게 쉽게 지어지지 않습니다. 방해도 많았습니다. 끝내 중단되어서 한 15년이라는 그런 시간도 지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자기 유익을 따라서 위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그들은 닫혀지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고 도덕적으로도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또한 오늘 보시는 이 말락이라는 선지자가 백성 전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회개의 메시지인 1장과 2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도자들의 범죄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회개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는 오늘과 내일 주로 희망의 메시지를 다룰 이 3장과 마지막 4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지난 2장 17절부터 3장 5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악을 행하는 모든 자를 선하게 기쁘게 여기신다, 그렇게 조롱하면서 정의의 하나님은 어딨냐라고 하며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1절에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며 그 뒤에 나오는 언약의 사자,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했던 죄악을 갚으시는데 마치 그날은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죄인된 우리를 더 이상 죄가 아닌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처럼 은혜를 주신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된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원리를 따르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하나님 믿는 척, 예배하는 척, 기도하는 척 하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믿음과 인내를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 3절에서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 일이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먼저는 레위 자손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의로운 예물과 더불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회복하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공동체 안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할 이 영적 지도자로부터 정결케 하십니다. 그 다음 백성들을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게 하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영적 지도자, 중직자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배, 기도와 말씀, 헌금, 봉사,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명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마음을 깨끗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깨끗해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성도들도 함께 따라갈 것입니다. 정결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연단은 괴롭고 아픈 것이지만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억하고 나아가 주님이 기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5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악행에 대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점쟁이요, 간음하는 자요, 거짓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고용인의 임금을 속이는 자며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을 억압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범한 모든 죄악을 하나님은 속히 드러내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나 언약에 있어서는 신실하신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상황이 힘들 때, 그리고 환난이 오거나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늘 변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떠나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와 정반대로 백성과의 모든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늘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은 또한 우리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겨울이 오나 봄이 오나 그리고 세찬 비가 와서 홍수가 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믿고 예배하며 하나님 한 분만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스라엘은 조상 때부터 예전부터 또 현재까지도 하나님의 규례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신실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인격적인 연합과 교제를 그리고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 그런 주님께 대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내가 회개할 것이 뭐가 있냐? 그렇게 뻔뻔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여기 도둑질하다라는 것은 그냥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훔쳤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께서 쥐고 있는 것을 억지로 훔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 훔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죠.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1조의 봉헌물을 온 나라가 도둑질하였다라고 그렇게 9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11조와 봉헌물의 태도는 곧 그들의 삶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배의 삶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관계도 멀어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돌아와 이스라엘에 돌아오니 어떻겠습니까? 다 폐허가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도 다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먼저 힘겹게 재건하였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사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끝없는 환난과 억압의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하며 이 회복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며 살아왔던 것이 이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석연 오른대로 행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살기도 쉽지 않으니 하나님의 것 11조도 온전히 바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속이며 자신의 이익을 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11조가 나오겠습니까? 그 가운데 백성들도 흠없는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는 이 레위 사람들 제사장은 11조를 백성이 제대로 바치지 않으니 어떻겠습니까?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11조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대로 이 11조도 봉헌물도 바치지 않으니까 먹고 살기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겠죠. 흠이 있어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귀가 떨어져 있어도 눈 하나 없어도 그냥 받아준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 안에서 그런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영적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가르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대로 신명기 26장 12절 말씀대로 3년마다 11조를 모아 레위 사람과 객과 과부와 고아를 위해 성읍 안에서 배부르게 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고 오히려 빼앗았으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악행을 보면서 너희가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잘 사는 사람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레위인도,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인 객이나 그리고 과부나 고아도 기본권을 제공받아서 공정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우리의 이 11조는 복받기 위함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불어 하나님은 공정함과 더불어 잘 사는 세상, 사회적 나눔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이 11조의 의미를 바로 알아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넘치도록 드려지는 11조와 봉헌물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본문인 이 10절에서 12절까지는 11조로 인해 주시는 복인데요. 이 10절에 온전한 11조 할 때 이 온전한이란 뜻은요, 모든이란 뜻입니다. 다시 번역하면 모든 11조,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설 곳이 없도록 그만한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메뚜기를 금하여 소산을 보호해 주시고 포도나무 열매도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머무는 땅을 아름답게 됨으로 모든 믿지 않는 불신자들, 즉 이방인이 이것을 보고 복되다 하리라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11조, 온전한 11조를 우리가 잘 지킬 때 이 땅,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무는 이 땅을 아름답게 해주시고 보는 이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정 회복해야 할 것은 11조를 통해 복받자가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원하시는 11조, 봉헌물, 그리고 우리 몸으로 드리는 봉사와 섬김을 주님께 드려 주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참된 예배자가 되어 주어진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며 주님 앞에 행하여 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분의 1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이 땅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힘을 다해서 넘치도록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림이 되어지는 풍족한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11조를 잘 소용하여 복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불신자들이 보며 복되다 하라고 하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돌이켜 주님과 아름다운 연합과 교통이 일어나는 복된 주의 권석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